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아사랴의 치적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5장에는 아사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병행본문인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본래 이름이고 우시아는 왕위에 오르면서 얻게 된 왕명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사랴가 왕이 된 것은 16살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건 선왕이었던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반란으로 라기스라는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뜻하지 않게 왕에 올라 50년 넘게 남유다의 번영을 가져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랴의 말년은 불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는 말년에 나병, 즉 한센병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랴가 그렇게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아사랴는 이 나병을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가 역대하 2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아사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성해져 갔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의 업적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아사랴는 굉장히 유능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전과를 올렸고 또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그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널리 퍼졌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요 분쟁 지역에 망대와 또 요새를 세워 교역로를 확보하고 또 유능한 지휘관들을 세우고 방패와 창, 투구, 갑옷과 활과 물맷돌과 같은 군수품을 정비하고 또 망대나 성곽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는 신무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사랴는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경제는 무역과 더불어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농사를 많이 좋아했고 또 관심이 많아서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고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렇게 부강해지던 그때에 아사랴는 교만해집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만이 피울 수 있는
향을 자기 마음대로 피우려고 했죠. 그런 그를 제사장 80명이 막아섰지만 아사랴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화를 내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는 순간 그의 이마에서 나병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사랴가 그렇게 나병에 걸린 것은 단지 한순간의 실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의 불순종이 있었는데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은 이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스가랴 선지자의 생전에 아사랴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아사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죠.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80명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설명하고 또 막아서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사랴가 범했던 이 교만이라는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4세기 사막의 교부 중 하나였던 아빠 아가톤의 이야기가 그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 아빠 아가톤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고 또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난과 모함으로 아빠 아가돈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다음과 같이 비난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당신이 가늠한 자이자 교만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가톤이요. 당신이 항상 엉뚱한 말을 하는 그 아가톤이요. 당신이 이단자 아가톤이요. 와 같은 질문으로 아가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아가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앞선 두 질문에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아가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아니라고, 자신은 이단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가톤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앞선 비난들은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난은 그것이 조금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복음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처럼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교만한 것도, 형제를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이 다 죄인데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고 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말이 안 되고 터무니없어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는 비방도 이처럼 우리 영혼에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 또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세미한 양심의 소리는 어떻고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이 건네는 그런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 또 가르침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을까요? 교만이라는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또 저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양심의 소리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말들뿐 아니라 심지어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비방하는 다른 이들의 말에도 열려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저희 영혼의 유익으로 삼고 배움과 성장, 거룩함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